주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1장 1절로 10절입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예레미야 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읽었는데 베냐민 땅 아나도세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우리가 이제 뭐 이런 단순한 그 소개의 말에 뭐 그냥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지나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마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BC 722년경에 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가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를 받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들어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몇 지파였냐면 13지파였어요. 왜 13지파냐? 그 요셉의 아들 둘을 갖다가 야곱이 내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죽어서 거기에 묻혔고 다시 이제 뭐 나중에 뭐 뼈를 가지고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 13지파인데 그 중에 레위 지파는 이제 저걸 안 줬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업을 안 줬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죠? 각 지파에 흩어져서 그 지파의 소금처럼 그 지파의 그 신앙을 지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베냐민 지파가 이제 왜 나오냐? 12지파가 있는데 이제 그 레위 지파는 각 지파에 들어갔고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2지파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만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남북한이 갈라지듯이 그들도 이게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나라를 이렇게 갈라서 가졌는데 북이스라엘이 10지파가 갈라진 거예요. 그러면 이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만 남았는데 이제 베냐민 지파하고 그 유다 지파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망하게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회가 이제 뭐 정치인도 타락하고 뭐 종교인도 타락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망할 징조는 누구예요? 종교인인 거예요. 종교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 종교인이 타락하면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뭐 정치인들, 권세 잡은 자들, 뭐 사업가들, 그 사람들은 뭐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이제 종교인들이 망하면 그 지파는, 그 나라는 볼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이제 그 제사장, 아나도세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또 이제 어떤 그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게 뭐냐면 이 아나도세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그랬죠. 원래 이 그 사독이라는 그 제사장 계열이 있었어요. 그들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에 그 이제 주류를 이루었어요.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그리고 이 예레미야 이들은 그 아비아달계의 제사장의 후손이에요. 그럼 아비아달은 누구냐? 옛날에 다윗이 막 도망 다닐 때에 이 다윗을 도와줬던 제사장이에요. 그 아시죠? 여러분도 사울한테 쫓겨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먹을 거 얻어먹고 그랬는데 그것을 알고 사울이 죽였잖아요. 여기에 군인들을 보내서 85명이라는 제사장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이 아비아달계의 후손이 도망와서 다윗에게로 도망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 쪽으로 진출을 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진출을 했는데 나중에 솔로몬과 아도니아가 이 정권 싸움이 붙었어요.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돼야지 그랬는데
다윗은 뭐죠?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앉힐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때 이 아비아달이 줄을 잘못 썼어요. 줄을 잘못 써서 솔로몬에 썼어야 되는데 이 아도니아한테 섰어요. 그래가지고 쫓겨났죠. 어디로? 아나돗으로. 그러니까 변방으로. 제사장이 돼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야지만 기득권 세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쫓겨나가지고 아나도르스로 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때때로 줄을 잘못 쓸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그때에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돼요. 네. 만일에 사독 계열에 솔로몬에게 줄을 섰던 이 사독이 사두개인이 된 거예요. 이들과 만약에 같이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다면 그들도 어떻게 할까요? 부패하고 타락해요. 절대 권력은 절대 타락하고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독 계열은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 신약 성경에서 보죠. 사두개인들 보니까 어때요? 이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굉장히 현세적인 그 종교관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천국도 없어요. 그들은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변방에 있는 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때를 위하여서 우리가 절제하고, 오늘 그 찬양에 있죠. 절제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뭐가 와요? 면류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그 예루살렘 성전의 기득권 세력의 제사장을 사용하지 않고 누구를 불렀어요? 예레미야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때로 우리 삶에 있어서 좀 치우쳐 있을 때에도 슬퍼하거나 노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그때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짧은 말 속에 많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선지자는 중요한 게 뭐예요? 제사장이 중요한 게 뭐예요? 목사가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거죠. 이 요시야 왕은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성전에서 청소를 하고 성전 개혁을 한 사람이 요시야 왕이에요. 그래 아마도 이 요시야 왕이 BC 639년 정도서부터 왕위를 계승해서 이렇게 이제 왕 노릇을 하다가 622년쯤에 예레미야의 경고를 듣고 아마도 종교 개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부터 그 아들들에 이르러서 이제 나라가 이렇게 망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그런데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다가 그 다음에 여호와kim, 나중에 그 동생이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완전히 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4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예레미야를 읽다 보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느냐. 이만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게 소명이잖아요. 부르심을 받는 게 소명이에요. 이 소명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안 부르셨는지 긴가민가하고 또 일을 하면서도 긴가민가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을 꼭 어떤 사명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명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그냥 지멋대로 꼴리는 대로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뱃속서부터, 낳기 전서부터 우리의 길을 예정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떤 때는 그래요. 제가 옛날에 지나갔던 일, 조그마한 일들, 고난당했던 힘든 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은 괜히 겪은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의 나의 나됨을 결정하는 그러한 모든 요인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가, 제가 그 학교를 참 잠깐만 다녔거든요. 중고등학교 저기 검정고시하고 잠깐만 다녔는데, 그 중에도 또 갑자기 저기 4학년 때 저희가 합주반에, 서울 시내에 합주반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매일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음악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잠깐 동안 했던 그것이 제 인생에 있어서 찬양을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는 그런 요인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가난했었던, 그때 가난했었기 때문에, 내가 병들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결과들이 오늘의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나 왜 이래, 오늘 나 왜 이래, 그때 왜 나 그렇게 고생했어, 그 고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생을 잘 생각해보면 훈련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는 뭐예요? 너는 나의 종이다, 이렇게 성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사느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그 은사를 따라서 우리를 각자 그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뭐예요?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게 중요한 거예요. 때때로 우리를 비천하게도 하시고 존귀케도 하시고, 존귀케 해가지고 거기서 타락하면은 그게 비천한 것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독일에 갔다 온 사람이 그래요. 자기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 청소부, 저 유리창 닦는 청소부들이 자기가 그 유리창을 잘 닦기 위해서 어떠한 약품을 처리하고 어떻게 닦아야 되는지 그 노하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아주 멋을 내면서 이렇게 그 유리창을 닦는 걸 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양심껏 사는 것, 내가 높은 데 있는데 거기서 양심을 속이고 사람들을 기만하면서 내가 내 자신의 이기주의로 사는 것,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리가 좋게도 하고 나쁘게도 하고 부유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권력을 갖기도 하고 비천하게도 하고 여러 가지 종류의 삶이 있겠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거란 말이죠.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넌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예,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근데 두렵잖아요. 그죠? 괜히 말 잘못했다가 혼날까 봐서. 그죠?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앞에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말을 두었대요. 누구의 말을? 하나님의 말을. 그래서 어떻게 되죠? 나중에 말을 내가 자꾸 말 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핍박해. 전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어떻게 된다 그러죠? 불타는 것 같다는 거예요. 못 견디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죠.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라 하시니라. 무슨 이야기죠?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능력과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로 나라를 뽑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하고 파멸하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건설하기도 심게도 했다라는 거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임했다면은 그 말씀은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능력으로,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그것으로 나라도 파멸시키고 나라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좀 우리가 정리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이 전적인 택하심을 이 1장 1절서부터 10절 사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일을 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이렇게 이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셨다.
나의 어떤 고난이나 힘든 일,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는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어떠한 일을 갖다가 이거 내가 한다. 내가 한다. 왜 나는 이래?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보겠습니다. 왕상 2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예, 이게 이제 그거예요. 아비아달 계통이라서 이 정말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푼 그러한 제사장이에요. 근데 줄을 잘못 서서 아도니아에게 섰어요. 아도니아에게 섰어요. 그래서 어디로 쫓겨나요? 아나돗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너가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살려준다. 네.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모세가 그 바로의 왕궁에서 잘 자랐잖아요. 애굽의 학식을 익히면서 잘 자랐잖아요. 그런데 그 길이 만사 형통에 있냐? 아니잖아요. 그도 혈기를 부려서 애굽 사람을 죽여가지고 도망 나가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요. 그래서 거기서 40살서부터 40년 동안 거기서 살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만약에 어떤 40년 동안 헛된 세월을 보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온갖 불만, 원망 그런 게 나오죠. 내 인생 뭐야?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지? 내 헛되다 막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40년 동안 나의 혈기를 잠재우고 나중에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온유가 지면에 가득 찼다 그러죠. 모세의 온유가. 그러니까 내가 권력이 있고 내가 부귀 영화를 갖고 자랐을 때 나의 어떤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힘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양떼들하고 40년 살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온유한 사람이 된 거예요. 네. 그것처럼 이제 아나도롯으로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거기에서 변두리 제사장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변두리 제사장으로 있다 보니 거기서 타락한 게 아니라 고난 중에 비천한 중에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왕과 식탁하고 왕하고 교제하고 세상 사람들과 교제했던 이 사독 계열은 어떻게 해요? 철저히 타락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두운 시절을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거 누구죠?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아주 많은 학문을 익히고 권세를 얻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그랬죠. 근데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세상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배설물로 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힘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목회자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저도 이제 이렇게 목회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걸 봐요. 왜 우리는 정말 하나 누룩 없는 자가 되어야 될 터인데 잔뜩 누룩을 이렇게 축적을 하느라고 세상 지식을 축적을 하느라고 너무너무 애를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맨날 세상 책을 보는 거예요. 세상 책을 많이 봐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말을 했고 누가 이렇게 말을 했고, 성도들한테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도 모르는데 세상 지식을 갖다가 잔뜩 가르친단 말이죠. 그러면 어때요? 저 목사님 정말 책도 많이 읽고 지식이 많다고 생각이 들죠? 근데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 말씀이 능력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어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나라들을 심고 뽑고 파면시킨다는 거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뭐라 그랬고 누가 뭐라 그랬고 막 예화를 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은 짧은 시간에 말씀 전할 시간도 없는데 그거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 보면 안타까워요. 그냥 온갖 잡것을 다 준비를 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저기 목회자가 찬양도 잘해야 되니까 기타도 배워야지. 또 무슨 뭐 제가 목회 시작할 때는 그때는 뭐 영어가 유행이라 가지고 온 교회에서 애들 데려다 놓고 영어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교회에서도 영어 좀 가르칠까? 그러면 애들이 많이 올까? 온갖 것을 다 가지고 뭐 사람들을 나를 상품화 시키려고 막 무지 애를 써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느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도 어떤 내가 뭐 누구를 만나고 뭐 무슨 테크닉을 배우고 뭐 하고 이래야지 내 인생이 펼 거라는 기대보다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어떻게 내가 쓰임을 받고 내가 어떠한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신학교를 졸업을 받고 세상에 목사님들이 저를 목회자로 취급을 안 해요. 몸이 불편하니까 아이고 도와줘야지 대상자로 알지 사용할 수 있는 일꾼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제가 누구 소개를 받아서 알코올병원에 갔잖아요. 알코올병원에 갔더니 거기서 저한테 뭐 아줌마 막 그러기도 하고 언니 막 그러기도 하고 약간 좀 정신병자가 거기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갔어요. 열심히. 기름값도 못 받았고 기름값도 안 줬고 또 제가 떡하고 야구르트를 항상 사가지고 갔었어요. 거기 갈 때.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그 자체에 감사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내가 뭐 정말 뭐 어떤 대우받고 쓰임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나와 교통하시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냐민 땅에 살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좋아요? 그냥 힘들어요. 그것도 목회하는 게 쉬워요? 이것도 힘들어요.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다라는 거 있죠?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이고 보람인 거죠. 나중에 오늘 찬양처럼 면류관을 받겠죠. 아멘. 네. 그래서 이제 2장서부터는 부르셨잖아요. 부르시고 능력 주셨죠. 말씀 주셨죠. 그래서 나를 떠나서 백성의 죄악을 알리라는 거예요. 백성의 죄악을 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서부터는 그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중에서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거예요. 뭐 교회 가면 맨날 뭐 회개하라고 그러고 죄인이라고 그러고 진짜 짜증나. 그죠? 나만 하면 상당히 괜찮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인이라고 그 징계하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 예레미야는 맨날 울며 다녔다 그래요. 울며 다녔다 그래요. 굉장히 괴로웠던 그런 선지자예요.
자, 2장 1절서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2장 1절서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 인애와 내 신혼 때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 또 뭐라 그러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그랬죠? 이제 소명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언제 말씀을 전하죠? 무슨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먼저 말씀하시냐면요. 옛날 일을 말씀하셔요. 옛날 일.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외쳤죠. 그럴 때 그들의 음성을 듣고 유월절을 거치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렇게 안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너희가 나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택하셔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에 이르게 해서 모든 성물 중에서 너를 첫 열매로 알았다라는 거죠. 첫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만민 구원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을 첫 열매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뭐냐면은요. 이스라엘이 자기네들 뭐라 그러냐면 요나 백성이라 그래요. 요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그 물고기 그 뱃속에 요나가 삼켜지듯이 그렇게 삼키려고 하는 백성들은 삼키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토해냈죠? 토해냈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그러한 민족들이 있다 이거죠. 애굽도 그렇고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이제 근세에 와서는 히틀러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키고 죽이려고 그런 멸족시키려고 그런 그러한 민족들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철 열매인이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못 삼키잖아요. 히틀러가 600만의 그 유대인들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또 뭐 프랑스도 그렇고 그 유럽의 그 나라들 중에서요 유대인 안 죽인 나라가 없어요. 근데 그 조그만 나라 지금도 1500만 밖에 안 돼요. 세계에 흩어져 있는 나라 유대인들이. 근데 유대인들을 쓸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 뭐라 그랬죠? 말씀으로 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를 삼키지 못하리라. 그들은 뭐기 때문에? 나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했느냐. 이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온 민족들이 너를 삼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보호해 줬는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너희가 우상 숭배를 하냐 이거예요. 왜 예수 잘 믿다가 무슨 해를 내가 끼쳤길래 갑자기 딴짓거리를 하고 돌아다니냐 이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하나님께서 그 굉장히 이 성경은요 논리적이고 법적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읽고 자랐기 때문에 그 미국에 있는 법조인들의 그 한 50%가 유대인들이
교수들, 법대 교수들의 한 50%가 옛날에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을 변호사로 이렇게 선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한국 변호사들은 한 100페이지 가지고 변론에 쓰죠. 유대인들은 한 1000페이지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변론을 준비를 한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하다고 그래. 그 논리적인.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짜증나죠. 따지니까 그렇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전도한다고 이스라엘에 가서 저기 선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막 욕을 하더라고. 아주 그냥 지겨워 죽겠대요. 왜냐면은 꼬집꼬집 따지고 뭐하고 뭐 물어보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는 지겹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 지금 그 우상 숭배를 하는데 너희들이 청년의 때에 어땠냐? 내가 너희들 그때 불러내서 유월절을 통과시키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 40년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 주지 않았냐? 근데 왜 우상 숭배하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자, 예레미야서 2장 13절. 읽겠습니다. 같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네. 그래서 떠나서 뭐라 그랬어요? 이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복의 근원이신, 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데 떠나가지고 우상 숭배를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들이 뭐예요? 이제 터진 웅덩이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터진 웅덩이 뭐예요? 해봤자 소용없는 거 계속. 근데 이러한 저한테 옛날에 병원에 갔더니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이 정신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자매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은 콩쥐에 그래요. 콩쥐에 그래서 왜 내가 이뻐서?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깨진 독에 물 붓는데요. 그래서 뭔 소리야? 그랬더니 알코올 중독자 사역해봤자 깨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자기가 보기에도 내가 그 한심해 보였나 봐요. 근데 이전에 제가 강서구청에 갔어요. 그 AA 모임인데 이제 그 공개 저기가 있어서 갔는데 어떤 형제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요, 저희가 가끔 생각나요, 목사님. 그리고 무슨 얘기 해준 거, 자기 돌봐준 거, 그런 거 생각난대요. 그래서 그래도 저희에게 도움이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도우심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고 거기 가서 막 한국말로 하면 굿하고 거기서 뭐 제사 드리고 막 그랬는데 도움을 받냐 이거예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죠. 어리석은 것. 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떠난 백성이 죄악을 알리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떠난 백성 죄악이 뭐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죄악이고 하나님 아닌,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닌 정말 어디 가서 돌을 보고 또는 나무를 보고, 일본에는 무슨 우상이 8만 개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생긴 게 좀 이상하기만 하면 거기다 갖다 빌고 구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복을 주나요? 우상이 복을 줘요? 복을 안 주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리석은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이제 교육시키는 하나님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로 그 죄악을 알렸어요. 알리고 나에게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라고요? 진심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장서부터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진심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예레미야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라. 내가 너를 성읍에서 하나의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참 이 하나님이요 성경 속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정말 끝까지 생명이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멸망했어요. 결국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잖아요. 망해서 이제 세계로 여기저기로 다 흩어지고 이제 나중에 또 로마에게 완전히 또 그 망해가지고 AD 70년에 그 세계로 흩어졌는데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망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1948년에 시오니즘에 의해서 다시금 돌아와서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그죠? 유럽의 온 나라에 흩어져 미국에서 흩어져 살다가 시온으로 돌아왔잖아요. 그게 시오니즘이에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그것처럼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그것이 사실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성경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예. 여러분들은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만일에 뭐 세상 사람들이 말처럼 진화에 의해서 우리가 유인원이 변화돼서 인간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인간이 아무리 추하게 행할지라도 아이고 원숭이보다 낫네. 원숭이보다 훨 낫네. 그리고 자부심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닮게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이기적이고 동물적으로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아이고 잘 잡아먹네. 욕심 참 많아서 잘 싸네. 그리고 칭찬받아요? 사자 같으면 와 사냥 진짜 잘한다. 그러면서 아마 칭찬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랬어요.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리라. 우리는 우리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뭐 정말 인간 이하의 짓거리를 하면서 산다. 그래서 부자가 됐고 권세를 가졌고 칭찬 받겠어요? 네? 우리가 저기 뭐 이 정치가들을 보면서 그들의 양심이 막 보이잖아요. 아, 참 잘하고 있다 칭찬 받겠어요? 못 받잖아요. 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육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리고 우리 은호가 어린이집에를 가더니 제가 이렇게 말을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뭐라냐면 같이 그 말을 많이 해요. 같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맨날 그럴거든요. 같이 먹자, 같이 놀자, 같이 하자 막 그러잖아요. 그 같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인간의 사회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격이 어떻게 돼요? 인격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노력하는 거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높아진다 그래서 우리 잘했다고 칭찬받지 못한다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예. 디모데전서 여기 예레미야 3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 하였노라. 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로서 아버지라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아우야 창피하다 저리가 부끄럽다 야 네가 아버지라 그러니까 부끄럽다. 아니 자식이 자식 노릇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에? 부끄럽잖아요. 그죠? 내 자식이 저기 그 막 그냥 범죄를 저질러서 방송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막 그래봐요. 부끄럽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내 자식이면 나를 닮고 내 뜻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예.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려고 그랬단 말이죠. 허다한 나라들 중에서 아름다운 기업은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예. 가나안으로 불러서 내 자녀를 삼으려고, 예. 내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아버지라고, 예. 부르는 그러한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 힘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디도서 2장 11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절에서 14절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구약하고 신약하고 달라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똑같아요. 그래서 예,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양육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고 교회 와서 주야 복 주시옵소서 그러고서 막 그냥 개차반으로 사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구원하시고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양육하시는 거예요. 양육하셔가지고 예, 신중함과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예, 그것을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지 돼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복스러운 소망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때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지금 힘들고 비천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둑질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맨날 원망하여서 내 입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답게 소망을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산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망하게 됐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목회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겠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훈련의 장으로 교회라는 게 가르칠 교회예요. 가르칠 교재. 가르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곳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레미야를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달아야지 돼요. 옛날에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양육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